오늘은 사랑과 열정은 카피되지 않는다. 사랑과 열정은 카피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승리를 거두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보고 건물이 좋다, 환경이 좋다, 그러므로 될 것이다. 이거 되게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확인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좋으면 돼요. 그 사람이면 된다. 아무리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그러면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생을 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미래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부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 나옵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환경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다양했고 고난도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세우면 나라들도 이긴대. 나라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과 나라가 싸워도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지무지한 가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종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사용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 거두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1, 2, 3, 4절 이렇게 순서대로 쭉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우린 힘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와 연결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으면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교회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 그때 권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연결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느냐? 성경 보면 그런 예도 있죠.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과 라이벌이었던 사울이 처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렀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죠.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미쳤어요. 거기다가 살인마가 돼버리고 왕이 왕으로서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청년 하나 죽이겠다고 평생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명확히 깨달을 수 있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느냐? 그죠? 우리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그런 사람은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단순해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용할 카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용할 카드가 많았거든요. 이런 카드 쓰고 저런 카드 쓰고 워낙 내가 유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깊이 섬기고 믿음 가운데 나가다 보면 카드는 오직 한 장이에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 단순해져요. 잠깐만 이게 교회가 복잡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복잡해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그냥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여튼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너무 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인간적인 어떤 편법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만족을 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다는 거 하나만 깨달으면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태양빛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무슨 다른 빛이 필요하겠어요? 촛불이 필요해요? 랜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서치라이트가 필요해요? 한번 해변에 여름철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햇살이 장렬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무슨 빛이 필요해요? 촛불 1000개 켜는 거하고 10,000개 켜는 거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1개 켜는 거하고? 있으라만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목말라 하죠? 빛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과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뭐 왕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뭐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왕들 세상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외교에 능하고요, 군사에 능하고요, 또 그다음 인간관계 조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 그래. 악한 자다. 반면에 그 선한 왕이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모자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우직하고 돌쇠들 같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선한 왕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당시에 뭐 최고의 강력한 힘의 근원 그러면 애굽이었거든요. 이집트.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세상의 도움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많은 거 의지한다. 지금 같으면 군사력 의지하고 경제력 의지하고 뭐 숫자 많은 거 돈 많은 거 그런 거 의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좀 돈 없는 게 낫습니다. 능력 없는 게 낫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 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부족함이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어떤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 좀 높이 평가하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다. 그럼 이해를 못해요. 뭐 목사님 이렇게 편애를 하냐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뭐 자기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앞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드가 한 장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냐 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유럽이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오래 했으니까. 특별히 영국이 그 독일의 미사일 공격 받아가지고 런던이 굉장히 많이 초토화됐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폭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끝나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쟁 고아들. 전쟁 고아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본인들도 절망이요, 무력감이요.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뭐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쓰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이 그냥 옛날 고어로 돼 있는 거. 그죠? 뭐 die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그죠? die out 뭐 이런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하여튼 들어봐. 우리가 읽어봐도 모르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그죠? 무슨 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영국 애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영어 쓰는 애들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죠. 이거 갖고 이 아이들 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평이한 문체로 아주 쉬운 성경 번역했어요. 그게 필립스 역이에요. 최근에는 쉬운 성경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고 최근엔 또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번역한 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거, 뭐 이렇게 사적인 번역이 있는데 아마도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했던 가장 쉬운 성경이에요. 필립스역.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평이한 문체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필립스의 고아원에서 영국을 이끌어가는 뭐 수상도 나오고요. 거기서 장관들도 나오고요. 영국을 이끄는 거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증의 예증.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비천한 사람이 연결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다 그러는 카드도 있죠. 다 버렸다. 저기 소망 없다.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다. 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필드예요. 우리가 뛸 자리예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과 연결되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필립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그들에게 밤낮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그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 뭐 비교의식. 너무 작게 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작아진 사람이에요. 낙심한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고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글들이 전부 다 청년들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좌절을 또 뭐라 그러죠? 합리화시키는 거.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러더니만.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잉여래. 나 잉여 세대. 뭐. 다 안 된대요. 뭐. 허다가 멀쩡한 녀석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난 되는 일이 없어요. 뭐 결혼도 안 돼요. 직장도 안 돼요. 또 몸은 약해져 가지고요. 맨날 감기는 다 걸려요. 뭐 이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총각이 웬 놈의 감기가 잠깐 걸리는지. 그죠? 건강,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항상 약해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럴 때 필립스 목사님이 고아들 향해서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 너 하나님이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고. 크신 하나님이더라. 크신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냐? 창세기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각 시대의 제국이란 제국은 다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넘어졌던 자를 이렇게 세우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이하게 크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았던 마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필립스 목사님이 고아들에게 했던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절대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믿냐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다고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성경을 보고 원래 하나님으로 복권시키죠. 복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30배, 60배, 100배. 사실 그보다 더 무한대의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안 된다면 적어도 100 정도는 곱하는 하나님이 되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게 될 때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교사부터 시작해서 리더, 간사, 뭐 진장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꾼들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하나님 의존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100% 의존하면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반 정도 의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대담할 사람이에요. 그죠? 의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 다음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난 인생 된다는 거예요. 빛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종. 2절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의 자세,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종. 오히려 낮춰주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예요? 나의 것은 가리고 하나님의 것은 드러내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뭐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이거보다 더한 겸손이 있겠어요? 이사에서 쭉 읽다 보면 6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면. 그때 거기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의 모습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나오지만 여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2개? 천사의 날개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아니 틀려도 짝수로 틀려야죠. 어떻게 홀수로 틀려요? 3개면 균형이 안 잡잖아. 균형이. 그죠? 뭐 2개, 4개, 6개 이렇게 나가야지. 3개가 어떻게 나와요? 몇 개예요? 4개, 6개, 6개. 예. 어쩌면 그거 찍어도 그렇게 잘못 찍죠. 예.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모여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렇죠. 날개가 6개예요.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2개는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아마 밑에 있는 거겠죠. 발 가리우고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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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저는 옛날에 그 이사야서 6장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첫째, 천사 같은 존재가 뭐냐. 우리 뭐 천사같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너는 천사 같아. 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싫어해요? 천사 같으면 좋잖아요. 앞에 수식어 붙으면 싫어하지만 타락한 천사 그럼 싫지만 그죠? 너 천사 같아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사는 뭔지 아십니까? 가리는 자예요. 잘 가리우는 자. 가리는 게 천사예요. 천사는 가리운다. 날개 갖고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운대요. 얼굴은 뭘까요? 자기 자신의 뭐 공명심 이런 거겠죠. 얼굴은 이게 자랑할 만한 거. 내 자랑을 가리우게 해 주옵소서. 발은 뭐예요? 나의 더러움. 발 항상 더러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발 씻기셨잖아요. 더러움. 나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2날개 갖고 날았다. 무슨 얘기예요? 일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3분의 1은 그죠? 내 영광을 가리우는 데 써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싸움, 깨끗해지는 싸움,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 3분의 1만 가지고 일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그냥 3분의 1 힘 갖고 뛰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내 얼굴 가리고 발 가리우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얼굴 드러내고 자기 공명심 때문에 사역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철저하게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역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죠. 뭐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묻히는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립묘지쯤 되는 데겠죠. 거기 가보면은 뭐 여러 우리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무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의 묘가 있대요. 여기 존 밀턴의 묘. 그런데 그 묘를 가보면요, 그 묘가 있고 바로 옆에 흉상이 하나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얼굴 모양 흉상이 하나 있대요. 묘에 우리 뭐 비석대시는 걸 갖다가 놨는가 보죠. 근데 재밌는 일은 그 존 밀턴을 소개하는 글은 한 줄이래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 그거래 한 줄, 딱 한 줄. 그런데 그 옆에 흉상을 만든 사람에 대한 설명은 33개 단어로 돼 있대요. 흉상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벤손이요. 벤손. 뭐 칼로 벤손이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그죠? 벤손. 윌리엄 벤손. 그죠? 여러분 윌리엄 벤손 아세요? 뭐 벤손인지 잘린 손인지 뭐 기스난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손 아세요? 벤손? 몰라요. 누구지도 몰라요. 그 흉상 만든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웃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존 밀턴인데 존 밀턴 보고 있는데 한 줄밖에 없어. 다 알고 있는 얘기.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흉상 만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찬사와 너무 많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언밸런스잖아요. 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설명 하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마디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때 너무 많은 걸 설명하잖아요. 뭐 누가 어떻고 다 사라져야죠. 우리 주님이 종이라면서요. 종이 뭐 이름 나오는 거 봤습니까? 주인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는 사람들이지. 내 이름이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내 이름이. 그죠? 뭐 무슨 목사 그런 이름이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장로 이름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무슨 집사 무슨 뭐 누구 그 이름이 뭐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인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그 분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은밀함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를 가릴 줄 아는 거. 잘 가리는 자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죠. 요즘에 여러 번 살폈죠. 참된 구제가 무엇인가,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구제, 금식, 기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것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은밀성이에요. 은밀함. 샘플 하나만 든다 그러면 구제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절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핵심이 뭐예요? 구제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밀함, 은밀함.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 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몸이 뭐예요? 남의 몸도 알잖아요. 뭐 너까지도 알라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뭘 네 이름 갖고 떠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이름을 가리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요. 그럼 일은 돼요. 되는데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는 거.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런 거죠. 설교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설교가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설교라 그러면 설교자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모습이 돼야죠.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기까지 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이름만 붙들고 우리 이름은 다 사라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야죠. 하트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가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잘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복음서에 16번 나온다 그랬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100% 예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불쌍히 여겼다 그럼 병자가 나요.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뭐 길이 열려요. 하여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 이게 능력이에요. 불쌍히 여김, 스프랑크 니조마, 이 불쌍히 여김만 있으면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쓰인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뭐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 그 다음에 도와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의 특징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비유 아닐 수도 있어요. 글쎄 내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천국 가서 한번 내기해볼까요? 제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비유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정황상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듣는 사람도 유태인이고 거기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아닌 사람 딱 하나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 거기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쭉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핵심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고 유태인들은 악역으로 다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악역, 레위인도 악역.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지어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반발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삐딱하게 예화를 드세요? 예수님 뭐 비유를 드세요? 그렇게 드세요? 뭐 그게 굳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아요? 반발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대들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트집 잡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얘기 듣던 율법사들은요, 트집 잡기 왕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없던 트집도 잡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 좀. 예?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생각하면 왜 그래? 그게 왜? 그 당시 사람들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알려진 실화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동네 뉴스의 뉴스.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해발 한 700-8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이렇게 산이 남산 정도 좀 될 거예요.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산성이고 여리고는요 해죠.
그 해저 400m쯤 내려가 있는데 우무 파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해발 마이너스 400m니까 굉장히 낮은 구릉 지역이죠. 그죠? 뭐 우리나라엔 그런 데 없어요. 그죠? 없는데 그런 지역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데가 뭐 그런 데 있다 그러대요.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 근데 여리고가 그렇게 낮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부터는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골짜기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죠? 뭐 700~800에서부터 400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한 1200m 높은 산에서 밑에 내려가는 그런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적들도 많겠죠. 거기서 도둑질 당하고 뭐 이런 강도 만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났던 이야기, 이게 뉴스거리 되겠죠. 그렇잖아.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 뭐 입에 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아마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죠? 그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그 멸시라는 거 다 빼놓고 한번 봐라.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죽어도 하기 쉽지 않아서. 그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사한 인생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분이 뭐고 내 위치가 뭐고 지위가 뭐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으면 하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 우리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한 갈 때 그냥 꺾고 싶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버리고 싶지 그거 유지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사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눈 오고 또 뭐 밖에 분위기가 좋다면 좋을 수 있지만 외로운 사람은 한껏 외롭고 기쁜 사람은 또 굉장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하철 타고 오다가 보니까 연인들은 뭐 그 얼마 쌓이지도 않은 그 눈을 갖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즐겁게 놀라고 맞게 맞았어요. 저도 한 대. 날 왜 때리려고 그러는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목을 딱 코너를 도는 순간에 그 외로워 보이는 칙칙한 남자애들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죠? 상대적인 거죠. 오늘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 뭐 특세 때문에 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믿음이 좋아서 나온 분들 있지만 정말 마음이 외롭고 답답해서 오신 분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 마음이 공허해서 허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상한 갈 때들이 오는 것이지 건강한 갈 때가 왜 와요? 건강할 때 이제 하늘공원 가 있어야죠. 거기 건강할 때만 아니죠. 갈 때 축제도 하니까 거기서는 상한 갈 때들이에요. 그죠? 다 상한 갈 때라고 여긴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포기하지 않고 품는 거 그게 교회가 돼야죠. 그게 교회지. 그거 아닌 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의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의 리더들 있잖아요. 영적 리더들. 우리 뭐 간사 리더, 교사들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사실 그 테크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마음 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뜨거운 마음,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됐던 이유가 옛날 그 월트 디즈니 이야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 뭐 회사 차렸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죠? 뭐 장사 잘 되잖아요, 그죠? 영화 만들면 영화 되고, 만화 만들면 만화 되고,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그 경쟁업체가 있었답니다. 근데 경쟁업체 그 회사 직원들 초청해가지고 회사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원래 그 미국 회사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경쟁업체 직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설 다 보여주네요. 아이디어 다 보여주네요. 또 그다음에 미래에 할 노하우들 다 보여주네요. 미래 계획까지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하루 견학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너무 의아해서 또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됩니까? 우리 경쟁업체인데 다 공개해도 됩니까? 그때 그 월트 디즈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와 연구시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 기술 같은 거 얼마든지 빼갈 수 있다. 아이디어 같은 거 빼갈 수 있다. 뭐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은 카피 안 된다는 거예요. 카피. 세상에 카피할 수 있는 게 있고 카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도 카피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카피할 수 있어요. 다 카피 가능해요. 열정이 카피가 돼요? 열정이 카피가 돼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카피가 되냐고요. 카피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 듣는 거는 이게 목사의 목소리하고 메시지 그 정도 들리는 거죠. 예배 현장에 왔을 때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그 열정, 그게 mp3에 들어가요? 그게 유튜브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 대단한 거죠. 그죠? 유튜브가 폭발하죠. 그게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요, 카피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카피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카피될 수 있고요, 뭐 화면도 카피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카피될 수 있고, 다 카피될 수 있지만 카피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눈과 눈, 얼굴과 얼굴에서 나타나는 열정과 사랑, 그 뜨거움, 카피 안 돼요. 카피. 성령의 임재, 이게 어떻게 카피가 돼요? 성령의 감동, 이렇게 어떻게 카피가 돼요? 카피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 카피될 수 없는 게 사실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뭘 카피하려고 그래? 카피하기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세상에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카피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열정과 사랑, 그 마음 주십시오. 뜨거움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카피해요? 설명도 안 돼. 설명이 글로도 안 되고 뭐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보면 느끼는 거예요. 와, 뜨겁구나. 와,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저 뜨거운 열정이 저런 거야. 카피 안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낙심 안 합니다. 낙심.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낙심하면 쓰임 못 받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 쳐다보는 거죠. 아니, 현실 바라보면 낙심이 안 돼요. 왜 낙심이 되죠? 잠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낙심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울을 많이 봐서 그래. 거울을. 밤낮 화장할 때 거울 보고 거울 만지면 낙심 되죠. 낙심. 저는 우리 아파트 너무 좋아요. 우리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한 3분의 1쯤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줌마들이 낙심을 안 해요. 항상 웃고 굿모닝 뭐 하고 그죠? 뭐 하이 하고 나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거울이 없어요. 거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 가보면 그냥 사방이 거울이에요. 그냥. 이리 봐도 낙심, 저리 봐도 낙심, 좌절. 뭐 여자분들 거기서 고개 숙이고 그죠? 얼굴 가리고. 원래 그 목도리가 목을 감는 건데 얼굴을 가리고 완전히 미이라 같이 하고 다니고 그죠? 신방도 못 받아요. 신방도 왜? 낙심해가지고 이 얼굴로 신방 못 받게 돼. 누가 얼굴 보고 가나요? 영혼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얼굴을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됐대요. 또 어저께 신방을 갔더니만 네 분이 전부 다 그냥 미장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어리를 하고 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게 최선입니까? 그래, 그러고 왔죠. 이게 최선입니까? 네. 최선이래요. 그러니까 더 절망이죠. 최선이 그 모양이니 뭐. 그죠? 뭐 희망이라도 품게 만들어야죠. 이제 그냥 보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면 이거 아닌 뭐가 있습니다 하고 신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 바라봐야 돼. 우리 자신 바라보면 낙심밖에 없어요. 뭘 이렇게 힘어들 게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역자 되려는 사람들 낙심 잘하는 성격들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는 그 사역자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말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형제는 내 경험에 3번인가 잠수 탔어. 한 번 잠수 타면 평균 6개월이에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6개월 동안 안 보여. 어디 갔더니 나 잠수 탔어. 그러다가 1월 1일 날 떠났다가 6월 1일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할래.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그거?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 엄마가 낙심해가지고 3개월 동안 나 이제 주부 안 해. 뭐 이래가지고 어제 딴 데 갔다가 와서 이제 엄마다. 뭐 엄마 돌아왔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고 다루는 사람은 낙심이 없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좌절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죠. 제가 옛날에 그 특수교육을 하던 어떤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대학 입학 학력고사 시대 때였어요. 성적이 되게 높았어요. 굉장히 높은 과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전국 수석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갔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인터뷰 기사도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그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 간다고. 거기가 되게 멋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이 흘렀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특수교육을 했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는 메시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거기에 진짜 감명받았어요. 우리 그 중증 장애인 사역하는 교사들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된대요. 중증 장애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죠.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있어요. 부족하고 학습 효과가 굉장히 느리대요. 굉장히 느리대요. 뭐 딴 사람이 뭐 한 10분이면 배울 거 이 사람은 뭐 서너 시간 걸려야 배울 수 있답니다. 반응 속도 느리대요. 뭐 좋다 나쁘다 이것도 반응도 금방금방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해 한대요. 선생님한테 미안해 한대요. 빨리빨리 못 배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누구한테 영어 배우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성장이 안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만 배울래 그러잖아요. 왜 그래? 미안하니까. 자기가 성장이 느리면 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 교사가 한순간이라도 그래 미안할 만도 하지 뭐 이런 표현을 보인다든지 좀 짜증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넌 왜 이렇게 모르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은 끝이래요. 그 아이들이 마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장애인 사역을 할 때 특수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코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 훈련하는데요.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 영적인 사역은 안 그래요? 영적 사역을 하면서 밤낮 낙심하면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아야죠. 지도자가 낙심하면 되겠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라 할 때 낙심하면 안 되겠죠. 기다려주고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 할지라도 품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당장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종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내가 볼 땐 이게 난관 같고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그 일가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일가 그 호의 호 일가 그죠? 하나의 집이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그 책 가운데 초창기 책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양주 출신입니다. 우리 양주 캠프도 많이 갔었죠. 양주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김용기 장로님 생각나요. 양주의 인물이에요. 그죠? 김용기 장로님. 양주에서 지금은 어디냐면 제가 남양주가 아니라 어디죠? 지금 그 분당고 밑에쯤 뭐 그때쯤 거기서 아마 그 양계장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농군학교 하면서 양계장을 운영하실 때 초창기니까 얼마나 한국이 살기 힘들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열악하죠.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연탄 난로 이렇게 피웠다는 거예요. 피워놨는데 이게 연탄 난로라는 게 이게 겨울철 이렇게 추워지면 이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뭐 조금만 떨어져도 불도 붙고. 그래서 갑자기 그 양계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조그만 불이 났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그 삭풍이 변화돼서 큰 불로 번졌답니다. 그때 그 집안의 모든 재산, 그 가나안동문학교의 모든 재산이 거기 다 있었대요. 닭 500마리. 지금이야 뭐 몇십만 마리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손으로 하는 거니까 500마리 굉장히 많은 거였대요. 500마리. 그다음에 토끼. 그 앙고라 토끼 아십니까? 앙고라 토끼. 앙고라 되게 따뜻은 해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뭐 묻어 나와요. 나 그래서 앙고라 주는 사람 제일 싫은데 그죠? 네, 앙고라 했다가 양복 몇 벌 버린 적 있어요. 온통 앙고라 그 털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앙고라 토끼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앙고라 토끼 200마리. 그런데 불이 나니까 닭 500마리 뛰지요. 그 다음에 앙고라 토끼 200마리 뛰지요. 그래 700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뛰어나서 불 끈다고 난리 부리고 거기 또 교육생들 있잖아요. 그죠? 농군학교 갔던 교육생들 같이 나가지고 불 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속된 말해서 지옥 상황이에요. 지옥 상황. 그 모피용 앙골라에 불이 붙었으니 그 완전히 새빨간 폭탄이더래요. 그죠? 새빨간 폭탄이 뛰어다니는 것 같더래요. 이 불이 움직여 다니니까 자기 살겠다가 뛰어다니는데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냥 온통 불이 더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불을 옮기는 특공대 같다는 거예요. 닭은 닭대로, 그죠? 내가 죽어서 구이가 돼야지 왜 살아서 구이가 됐냐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토끼는 토끼대로 내가 모피용이지 구이용이냐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아졌답니다. 도저히 불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용희 장로님이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야, 됐다. 이거 사실 뭐 불나서 다시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불 그만 끄고 우리 뒤로 떨어져 가지고 좀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속수무책이다. 기도하면서 보자. 한번 기다리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불타는 장면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전 재산이 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죠? 거기서 뭐 토끼가 불 붙어서 뛰어다니는 모습, 닭이 죽어가는 모습, 그 700마리 다 죽었대요. 그 다 죽으면서 소리 지르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그 수련생, 교육생들이 지옥이 생각나더라고요. 지옥이. 자기 욕심만 추구하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그죠? 지옥불에 들어가면 바로 저 모습이 되겠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지옥 모습이 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옥 모습이.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그 장로님 메시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클 거다. 그거 바라보고 말이 없어졌대. 말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산 잃었다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를 봤대요. 자기를. 나의 모습을 봤대요. 헛된 인생을 봤다. 내 욕심을 봤고 내 헛된 자아를 봤다는 거예요. 불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 그죠? 교육생과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갔답니다. 누구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기 손으로 1000명의 깡패를 제자훈련했던 깡패 두목이 있었대요. 깡패도 제자훈련 과정이 있는가 봐요. 그죠? 깡패 1000명을 키웠던 깡패가 있었대요. 그 가운데. 그분이 변화돼서 나중에 목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대 다니면서 이제 고시 준비하던 청년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 법관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평생을 헌신하기를 다짐했대요. 그분이 첫 번째 사위가 됐답니다. 사위가 되고. 그 안에서 그 불난 장면을 봤던 사람 가운데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어려움 당한 거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전화위복이죠. 그 장면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때 이후에 이제까지 열심히 뛰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좀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이 부족했대요. 농군학교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메시지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것들이 가슴에 불이 확 와닿을 정도로. 그 장면 이후부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낙심은 왜 해요? 그죠? 우린 죽어도 사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그죠? 우리는 천국의 메시지가 있는데, 천국의 복음이 있는데,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부르실 때 반드시 이 낙심하지 않는, 낙심에 관해서는 굳은 살이 100일 정도 훈련시키셔요. 지금도 걸핏하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쓰임받기 힘듭니다. 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낙심이 돼요? 요새만큼 낙심 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주님 바라보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꿈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 사람입니다. 사람 키우면 세상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면 세상 변화됩니다. 우리는 100%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합시다. 100% 믿음 가는 사람이 99% 믿음 가는 100명보다 낫습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집시다. 그죠? 나의 자신은 모든 것은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카피될 수 없는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람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